그 이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여인의 이름인데, 그 이름 따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헵시바라 너는 뾰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주시는 것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금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깃발을 흔들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제가 보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초막절이 굉장히 기쁨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깃발 흔들면서 심장에 손뼉 치면서 춤추면서 우리 예수님이 춤추시는 대로 춤추면서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할렐루야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또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니 열방이 주의 집에 거하는 날 함성적 찬송야 축하하게 고맙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모든 자 주의 집에 거하는 날 함성적 찬송야 시온의 대로가 있고 모든 자 거기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 그리소서 만들어줄 만한
진짜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팔을 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으로 들어가서 절기의 맛을 맛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 안에, 그 자유 안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시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10월에 중보 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환영하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국이 안정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며 또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페이스 목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소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러할 자녀 세대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실하는 계절 되게 하소서.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주님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우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또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재해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온갖 알곡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주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사에 지친 저희들의 몸을 회복케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죄지음으로 오염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흉계를 이겨내며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터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권미영 집사의 온전하고 빠른 쾌유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권이 여소야대 의회 구조 속에 각각의 진영 논리와 첨예한 대립으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벗어나 시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주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이야기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나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신 부성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 같은 성령의 말씀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풍요의 계절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만 우리 봉독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짝수를 읽고 11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우리 전우좌우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먼저 지난해 세웠던 우리 초막을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 오늘 오후에 식사하기 전이든 후든 우리 형제분들과 또 이게 데코레이션 하신 분들은 초막을 세울 때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The Feast of Tabernacle. 이 태버너클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막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거는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수카는 단수고요. 복수가 숫콧입니다. 임시거처라는 말입니다. 임시거처. 여러분 6월절은 무엇과 관계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은 그 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가신 그 구원의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월절에서부터 6월절 지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무엇과 관계될까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받은 날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내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50일 후에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은 시내산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그 날과 또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른 우리 상수자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또한 정말 믿는 그 무리들을 모아서 영원한 장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초막, 장막,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되는 그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인게더링, 그야말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여기 말씀엔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와 포도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서 23장을 이렇게 보시면, 레위기서 24장 그냥 읽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 날은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때는요, 금식하고 배도 쫄쫄 굶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말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억나게 하는 실물 교육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을 보면요, 여기는 구멍이 뚫리지 않지만요, 원래 망사 같은 거나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베란다이나 혹시 공원이나 그리고 사막 같은데 하늘에 별이 보일 수 있고 달이 보일 수 있는, 그때 이제 보름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름달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의 물로 인도하신 그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말씀 구절은 꼭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좋아. 이렇게 이사야서 4321입니다. 43장 21절. 자,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로써 입으로써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도 함께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200만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요, 몇 사람이서 충동을 하면요, 그 여론이라는 것이 삽시간에 흘러가지고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모세와 아론
아론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 모세와 아론 리더들에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금방 전염력이 강해서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불평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양식 있는 분들이고 신실한 크리스찬 분들이시기에 그렇게 대놓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씁쓸함이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화장실을 못 가서 이게 변비가 걸린 것처럼 이게 마음에 항상 그 담고 있는 뭔가 뚫리지 않는 이 마음 한 구석에 왜 이러실까?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 불평, 불만의 세대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씁쓸함, 그리고 내면에 그런 어떤 연민, 그리고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내면에 뭔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인도하였고 과거에 허물과 죄로 있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걸 다 버리고 자녀와 함께 공원에서 일주일간 텐트 치고 한번 지낸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지낸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복의 시간, 감사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3편 5절과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심에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 영혼이 메말랐던 그 상태를 다시 돌아보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시편 39편 12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여기도 보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거.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이. 그리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마음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미니멀리스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미니멀리스트라는 것은요, 하여튼 삶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있는 집안에 있는 옷들도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도 버리고 그래서 삶을 굉장히 단촐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신앙인들 아닌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단촐하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나그네와 같이, 나는 이방인, 정말 그 이민 온 사람처럼 또 외국에 거류하는 거류민처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제가 안 읽거든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지켜야 할 명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에 지켜야 할 명령들. 자, 13절,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날들입니다. 자,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 받은 그것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1년에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서부터 22일 사이까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나팔절을 왜 신년으로 삼았습니까? 로시아샤나 해 머리로 삼았습니까?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70년 후에 포로된 이후에 랍비들, 성전 중심이 아니라 랍비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탈무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탈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율법학자들이 이 7월 1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새해로 삼는다 해서 유대 전통에서 탈무드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엄밀하면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가는 1년의 종교력으로 보면 1년의 후반부에 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모은 저장한 것을 가지고 그 곡식을 저장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는 오늘날에 저희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추수감사절과 그 일맥상통한 날이 저는 이 초막절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때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마치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북한의 정권이 생기고 남한의 정권이 생겼습니다. 남쪽에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생겼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니까 자신의 그 정통성이 필요하거든요. 정통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초막절을 모방을 해서, 자 보시면요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한 달 후에 여로보암은 이게 북쪽에 자신의 정통성과 종교적인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초막절을 모방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에스라도 이게 초막절을 세웠습니다. 그 포로 상황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였는데요. 자, 8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요, 이 느헤미 시대 때까지 초막절을 몇백 년 동안 지키질 않은 거예요. 이 느헤미 시대 때 다시 복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서 45장 25절에 장차 회복될 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열방의 초막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방의 초막절은 좀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열방에서 와서, 여러분이 초막절 시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호텔비가 막 2배, 3배로 뜹니다. 열방에서 유대인들도 오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호텔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뭐 그렇게 홈스테이 하는 것도 비싸고, 뭐 에어비앤비도 비싸고, 이렇게 하는 때가 바로 그 시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초막절 시즌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은 이 초막절 시즌에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7장 38절에 보시면, 자, 이 초막절에 이 물을 기르고 제단에 이렇게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일종의 기우제와 같은 그런 행사,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바로 믿지 않으면요, 인생이 메마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인생이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뭔가를 찾고 계속 찾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고 이 초막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즌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메마르십니까? 이 초막절 시즌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완성,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정말 그 성령님의 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충만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런 것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요, 7장 4절, 9절, 10절을 보면 좀 보좌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바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다 초막절 그 시즌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지금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감사는 SQ이다. 그냥 감사는 SQ이다 라고 하다가 앞에 영성지수 해서 이렇게 괄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IQ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의 코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EQ라고 있습니다. EQ라는 것은 뭐 감성지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 감사는 저는 S가 뭐겠습니까? spiritual quotient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영성지수, 믿음, 저는 신앙에 있어서 영성지수가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감사, 있는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근데 저 사람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여튼 별의별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봅니다. 정말 나는 지금 나의 삶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감사는 바로 저는 영성지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요. 예, 시편에 이렇게 보시면 시편 136편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어로 보면 앞에 fo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는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것은 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헤세드가 영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먼저 앞에 부분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목적,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이렇게
4절에서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분은요, 기이한 일, 신비한 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게 만드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또 9절까지를 보시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0절은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15절서부터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냥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가 올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상속할 것들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자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24절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아까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게 하고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게 굶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감각은요, 불평의 감각은 예민한데요, 감사하는 감각은 대부분이 둔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깨워줘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는 감사의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김현덕 선생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시인이신 분이 글을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탈북자인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자,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00년이 뒤떨어진 곳에서 100년을 앞선 곳으로 왔다.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북한에서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거짓을 읽으며 살아온 것으로 해서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느껴보기 전엔 절대 감정 표시를 잘하지 않는 나는 그때 이곳이 우리를 받아주는 조국이라는 감동 속에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당분간 우리들의 집인 국정원으로 가는 길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북한과 비교해서 중국의 거리들을 보고 감동에 젖었던 그것은 봄눈같이 사그러지고,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황홀한 광경에 내 입에서는 아 하는 신음 같은 작은 소음이 새어나왔다.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 시에서 내가 노래했듯이 100년이 뒤떨어진 곳에서 100년을 앞선 곳으로 단숨에 다다랐으니 내 외침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들을 실은 버스가 곡장 병원으로 향해지더니 우리들의 건강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검진을 시작했다. 세심한 검진이 시작되었고,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설비들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약이 없는 병원, 설비 없는 병원에서 치료는 생각도 못하고 중국에서 밀수에 들어오는 흔한 중국산 두통약으로 아픔을 달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폭포치듯 흘러내렸다. 국정원은 엄숙한 곳이기도 했지만 우리들을 태국에서부터 보듬어주고 품어주었던 곳이기도 했다. 수천리 길을 헤쳐온 우리들의 순환의 옷들은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 신발, 머리띠까지 세세 낱낱이 바꾸어졌다. 나는 그때 내가 입은 모든 옷들을 속옷부터 겉옷, 신발, 생활 필수품 모든 개수를 세어보았다. 모두 세어보니 40여 가지나 되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들을 국민의 부담으로 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해 주었다. 그래도 그 물품들을 들고 북한처럼 어디에 서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같은 것은 시키지 않았다. 500g 간식 한 봉지를 받고도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군침을 삼키며 먼저 인사를 해야 했던 우리들, 빼앗긴 것이 더 많건만 적게 차려지는 그것조차도 선물이 되어 90도로 허리를 굽혀 감격해 해야 했던 어제의 날들이 허겁하게 안겨왔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바래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하나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하나원의 수업들에서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한국사 시간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국사라고 생각했으며 한국사 교과서를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역사적인 연대들과 시기들을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다. 이제는 석 달이라고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고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2013년 8월 나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국가가 우리에게 배려해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거기에는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앞에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탈출을 꿈꾸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죽음과도 같은 탈출의 길에서 헤쳐온 가시덤불 길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내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내 심장의 한 곳에 소중히 자리 잡았다. 드디어 국가가 정해준 나의 집으로 들어섰다.
좀 생략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지만 푸근함이 확 밀려왔다. 황홀한 나의 삶의 거처지, 나의 집 만세를 부르고 싶다. 방 안에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았다. 전기 밥가마에 쌀을 안치고 살짝 스위치를 누르니 쿠쿠가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하는 소리가 노래처럼 내 귀를 간지럽힌다. 아, 나는 행복하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며 일부러 전자레인지를 켜본다. 신비해서 어쩔 줄 모른다. 샤워수에 실컷 몸을 담그고 나와 드라이어로 머리를 날리며 상쾌함을 만끽한다. 이렇게 쭉 하다가 일터에서 돌아와 전기가 없는 저녁 어둠 속에서 더듬어 키를 열고 기름 등잔 아래에서 내내 자욱한 방 안에서 추위에 떨며 찬물에 손 담그던 일, 그 모든 악몽과도 같은 것을 말끔히 쓸어버린 대한민국의 나의 집. 전기를 명절 설문으로 받으며 배려 전기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부른말로 전기를 보는 것이 소원이어서 명절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북한 인민들의 모습이 하루 종일 켜도 깜빡하지 않는 TV 앞에서 설움을 불러내고 있다. 실컷 집을 만끽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집 면모가 하나 둘 나를 향해 다가왔다.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무엇부터 입으로 가져갈지 생각지 나지 않는 날들, 그 음식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기도 했다. 300만의 굶어 죽음 속에 합쳐진 내 친척들, 내 고향의 어린이들과 노인네들, 쌀이 없어 갓난아기를 업고 밥가마 앞에서 눈물을 짜던 나의 동생, 그 모든 것이 내 서름을 불러와 통곡을 터뜨리게 했다. 먹을 것이 흔한 곳에서조차 노인네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그들을 위한 혜택,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파트마다 있고 노인네들이 들러 또한 벤치들의 거리에 곳곳 아파트의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북한에서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몫이다. 나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꼭 이루기 위해 각오하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일 작가로 나의 생을 빛내고 싶다.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물론 이분은 이제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이렇게 보면 휴전선이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 강원도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그 휴전선 바로 북쪽의 금강산 부분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체제가, 이 한반도 좁은 땅들의 체제가 달라지고, 이 물질적인 거는 그 차선을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이 황해도나 그쪽 강원도 위쪽에서 계셨더라면 나는 거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나의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데 태어났다. 얼마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고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못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나. 저는 한번 이 초막절 시즌에, 이 추수감사 시즌을 대비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그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 영국의 오래된 목사님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빌헬름 웰러는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요?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라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는 자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자유,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감사는 SQ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지수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성의 지수입니다. 여러분, 영성가가 따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가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시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가 감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희생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선배님들의, 어르신들의 그 노고로 인해서 이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너무나 해서 사람들이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스포일을 당해서 이렇게 문제지, 이 자유는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유, 우리의 모든 인자가 영원한 그 자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인자하심이 영원한 헤세드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친절함,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감사함이, 여러분과 저의 감사함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우리 있는 현재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문을 엽시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도 기도하셔도 좋고요, 한번 묵상으로 기도해 보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 영성이 더욱더 감사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초심을 바라보며 우리 광야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또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드려진 이 과실들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과실로서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은 이게 광고 끝나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오늘 포도나무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 절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2주에 걸쳐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사경으로서 손희영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좀 추수감사의 기쁨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그 손희영 목사님의 그 시간이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로 잡았거든요. 이분은 그 연세대학교 내과 교수로 하시다가 그 휴스턴의 암센터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어릴 때부터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셔서 미국에 가셔서 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됐고, 제가 좀 후배로 들어갔습니다만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연배는 한 70대 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네 분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이분은 말씀 한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유학생 코스타 강사를 여러 번 하셨던 아주 그런 코스타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경회라고 생각하시고 부흥회라기보다는 말씀 사경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좀 초청도 좀 해주시고 해서 다음 주는 말씀 사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나라 사랑과 동일시회계 금식 성회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만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시고 다 못 참석하시면 한 타임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시간별로 있으니까 한 타임, 두 타임이라도 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3년 원유맨 초막절 성회 1일차 모임이 내일 저희 교회에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요 빅터 목사님, 이고르 목사님이 아니고 바뀌어서 빅터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일차가 여기에서 있고 2차는 줌으로 2차, 3차는 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3일차는 청계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또한 한다고 하니까요. 밴드에 참조하시고 또 김상수 집사님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 좀 나눕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할 것은요, 우리 박용호 집사님, 우리 권명 집사님 간호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나오셔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2주 넘었고 거의 3주째 접어드는데요. 하여튼 가정을 위해서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소장이 위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명 집사님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2주 전인가요? 우리 박덕근 목사님 장인 어른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또한 축하의 말씀도 되지만 보지 못하는 그 어르신을 바라보며 또 위로의 말씀 아울러 이렇게 좀 인사를 좀 건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는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또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광야길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 중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권명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빨리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장이 위의 역할을 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길 간구올려 드립니다. 우리 간호하는 하시는 우리 박용훈 집사님 가족들 붙잡아 주시옵길 간구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를 위해서 드린 이 과일들과 또한 이 물질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